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2편 27절 28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7절 28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인 우리가 산다.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면 교회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말을 아마 한 번 이상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했었던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보다 사탄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그 예배를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중요시했었던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던 일을 멈추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이유가 뭐였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도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시편 22편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눈을 십자가 위에서 눈을 감으시기 직전에 외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시편 22편의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즉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직전에도 주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은 외치셨던 그 말씀은 고통의 탄식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고백하고 되뇌이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이룰 그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셨고 그것을 온전케 이루게 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수치와 모욕과 고난에 대하여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이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13절에서 18절입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전히 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느냐? 그 이유와 목적을 22절과 23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이어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인생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이라고 모두 힘차게 고백하셨는데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 가장 유일하게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속,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사를 보고 있는데 천사의 손에 영원한 복음이 들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원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과 접속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망이 소망이 되고 낙심이 기쁨이 되고 좌절했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세상을 헤치고 이겨나갈 힘이 생겨나요. 우리의 인생이
한 주일 동안은 여러분 내 중심으로 막 살아왔었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시각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의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만물이 바로 그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나눴었던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제가 군 제대 후에 6개월 동안 미국에 잠시 미국 달라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시 작은아버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인로 선교사님이시죠. 간 경화로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식 수술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 사촌 동생과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봤더니 어떻게 왜 저렇게 광채가 날까 의아할 정도로. 아니나 다를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은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하나님과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셨다고. 근데 그 대화를 나누셨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러시면서 저에게 창문을 가리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성진아, 저 창문 밖에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이니? 나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보이니? 풀들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것이 보이니?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성가대로 섬기고 신학생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단다. 그런데 지난 새벽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깊이 깨달았단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원하셔. 새들과 나무와 풀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듯 우리가 언제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원하시고 기뻐하셔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밖에 모든 자연 만물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바라비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안이 열려서 이인로 선교사님께서 보셨던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금석은 뭐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사함을 받은 일이 큰 사람은 크게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지금 현재 내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로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늘 그분께로 향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어떠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 바로 그것을 원하셔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아시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에 4절에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영웅들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아벨의 삶은요 이 한 단어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 합당한 예배였고 하나님은 그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부예요.
두 번째, 어떤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고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을 정의한다면 그의 삶은 행함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장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높은 산꼭대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 그 일은요 바로 믿음의 노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전에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연대기적인 순서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말씀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가 뭡니까? 바로 예배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행함이 따르고, 그 행함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우리 주님도 똑같이 강조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는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동생인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서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이제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말을 쏟아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해 주셨던 것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대화 속에서 다른 모든 삶의 일들보다 더욱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일은 바로 나를 사랑하며 나를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사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멈추었었던, 함께 우리가 예배가 그동안에 멈춰 있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일부에 와서 소수의 인원들이지만 와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예배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던 예배자들이었습니까? 이 코로나의 이때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2달 넘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함께 들었었던 이유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일에 동참하기 위함이었고, 큰 의미로 본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갑작스럽게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전부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던 뜻이 바로 이곳에 있지 않았는가라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우리 믿지 않는 내 남편이 교회에 한번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면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할 때는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없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고백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되면서 도리어 직장과 일터 속에서 그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라는 그런 고백들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준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주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 사실 우리는 돌아본다면 예배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살아왔을 때가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배를 우선순위로 들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요, 그 예배가 지속이 되어져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만 굳어져 버려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았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우리를 흩어버리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어떠한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없고 주일이니까 그냥 가야만 하는 시간,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까 하는 그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와서 드렸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우리를 흩으셨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많이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제가 감사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지 못했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마지못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마도 말씀은 답은 안 하셨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그 마음,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이요, 변치 마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은 폭력과 잔인함과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모습을 봅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려서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정직이 사라졌고 공평도 사라졌고 정의도 사라졌고 긍휼함과 자비함이 사라져버린 모습을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교회에 간혹 가다가 종종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 것인가 돌아본다면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던가요? 또 우리나라를 가만히 돌아보신다면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들을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법이 잘못됐고 정치인들이 뭔가 잘못되고 거기서 찾으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이 땅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게 잡으면 1000만, 적게 잡으면 800만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토록 아프고 이토록 고통과 힘든 일이 많았던 것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 개인의 삶도 변화하지만 우리 가정도 변화할 것이고 이 나라와 이 사회도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기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기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기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기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 가장 기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죠. 깨닫게 하셨으니까 깨달았던 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터키의 갑바도키아 지역에 가보면 엄청난 규모의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죠. 규모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터키 정부에서 이 한번 저 끝에층까지 어딘지도 모르지만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 7층까지만 내려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카타콤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이 3세기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느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그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그 땅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서 몇 세대가 그 안에서 생존했습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도대체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그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어떻게 몇 세대를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인가?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지하 카타콤 5층에 가보면 십자가 형태로 판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은 그곳에서 언제 밖으로 나갈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십자가 모양으로 파진 그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옥을 경험하시고 나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시간들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도 외롭고 힘든 유학생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힘들고 사막 같은 유학생활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설교는 지쳐 쓰러질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마치 닳지 않는 에너자이저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고정이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험난한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예배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세상은 코로나 앞에 벌벌 떨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때를 지나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직장에서 예배, 예배당에서 예배, 삶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예배 회복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주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날의 예배 회복이 그 모든 예배 회복의 기초입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곳에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이 예배조차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삶의 예배는, 가정에서의 예배는, 직장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일마다 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와서 어떻게 이 예배를 준비하며 드려야 하는가, 이 네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를 마음으로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아주 강렬한 그 열망,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늦게까지 계시다가 피곤한 몸으로 교회에 오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셔서 졸지 마시고 또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소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제가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당신을 경험케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은 내 의지와 의사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내 뜻대로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로 영적으로 부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일 성수와 지각을 하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예전은요, 이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는요, 너무 쉽게 주일을 어겨요. 회사 일로, 여행으로, 결혼식으로 교회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쯤이야 괜찮지 하며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누굽니까? 바로 사탄. 울며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일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이야 괜찮지 않은 그 마음으로 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게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주일 예배를 빠져야 할 이유와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성수를 결단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영화나 연극이나 콘서트를 보러 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늦게 가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좋은 공연 비싼 티켓 사시고 나서 지각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최소한 30분 전에는 가실 겁니다. 어쩌면 만약 이 가운데 청와대 대통령의 초청을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전날 밤에 설레어가지고 잠을 못 주무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는 이 시간이 누구를 만나러 오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주관하는 실세는 대통령이다, 정치인들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짜 실세가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 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땅의 실세처럼 보이는 대통령을 한번 만나러 가거나 정치인을 한번 만날 때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역사의 주관자이고 실세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누군가 만나길 원하는데 전혀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복장도 엉뚱하게 차려와가지고 와서 성의도 없이 그냥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막 늦게 오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에이, 이 사람 뭐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주님도 똑같으시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찾고 만나길 원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찬양, 온전한 찬양을 드리십시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보면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을 보면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막 다른 사람들은 건성으로 부르는 그 찬양도 가사 하나하나를 의미하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열심히 따라 불러요.
여러분, 모든 찬양에는 은혜와 감동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혹시 막 멜로디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막 불평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집중하시면서 그 찬양을 따라하기를 애쓰십시오. 그럴 때 입에 있고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으로 멜로디가 익숙치 않지만 따라하는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도리어 더 큰 은혜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대하시는 여러분의 태도를 돌아보시면서 모든 찬양을 전심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인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은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베드로의 설교에는요 3,000명이 회개해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설교에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설교자에게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도행전 속에 두 사람의 그 설교를 살펴보면 둘 다 설득력이 있고요, 둘 다 복음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 메시지와 설교를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의 말씀을 받고자 했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반면에 그 마음을 딱 걸어 잠그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은 도리어 화가 나서 그에게 돌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설교 때마다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자, 그 방법, 비결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면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가 될 때는 아멘하며 들으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금은요 돌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근데 금을 캐는 사람들은요 돌은 버리고 금만 캐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실 때도 여러분, 금을 캐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반드시 그 시간에 금을 캐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을 캐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설교에서든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귀와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해지셔야 돼요. 설교를 누가 하든 설교자를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낮추실 때 그 설교에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비록 어렵지만 그러나 마음 안에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마음에 결단하신다면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면서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으로 금을 캐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귀와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잃어버린 보석이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고 보물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 보석을 내팽개치거나 정말 우리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우리 깊이 한번 돌아봅니다. 이전에 드렸던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마음도 중심도 없었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시냇물을 찾게 목마른 사슴과 같이 예배 가운데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고 보배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리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고 싶어도 모르고, 그분의 뜻도 모르고, 그분의 마음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누구보다도 크신 분, 그분을 우리가 알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나는 예배자라는 것은요, 특권이요, 선물이고, 저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저를 만나 주십시오.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제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며 이 예배 자리에 올 것을 결단합니다.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충만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함으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의 일터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방향성을 잡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형식적으로 아무런 감동도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껍데기처럼 중심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셨던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늘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까지 오늘 회복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중심이 없었던 예배,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마음도 없었던 예배, 껍데기 형식만 살아있었던 예배였음을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봅니다. 매주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왔었던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는가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마음으로 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형체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벌벌 떨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내 개인의 예배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의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에서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한순간의 고백과 다짐으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 이 시간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들을 마음속에 붙잡고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부터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만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들으신 헌금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힘들었었던 2월, 3월, 4월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의지할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에 떨 때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에 임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시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주님, 우리가 이때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의 말씀에 가까이 서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때를 넉넉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 가운데서 우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육신의 모든 아픔들아 깨끗이 나을지어다. 어떤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함과 공황장애로 어려운 때를 지나온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함과 공황들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평안함으로 채워질지어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면서 앞이 또한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그런 어떤 고민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내 눈앞에 보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펼쳐주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그래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고 선한 것으로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더욱더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가
진실되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